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주일날 말씀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또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왕권이 말씀 안에 임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야곱을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고 이삭은 순종을 상징하고 야곱은 성화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 이제 밧담 아람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야곱의 첫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첫 회심이 시작되어지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장소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실존적인 장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밧담 아람에서 20년을 지나고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돌아오면서 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두 번째 체험의 장소는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얻게 된 신앙의 변화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화입니다. 드디어 야곱의 인생에 거룩이 시작됩니다. 베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였다면, 즉 거듭남 자리 회심의 장소였다면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총의 자리, 그리고 성화가 시작된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가 나오는데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32장, 33장을 좀 다 읽어야 되는데 32장 1, 2절에 보면은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가 나옵니다. 32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말해도 되고 계시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 그 천군 천사를 보고 나서 이름을 짓기를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하나임은 어떤 뜻이냐면 이중 군대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의미심장한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이중 군대가.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이중으로 두 줄로 도열해서 야곱을 호위하고 맞이한 것이죠. 여기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는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늘 천사들을 보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돌아오는 야곱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돌아오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위기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야곱을 기뻐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1, 2절인데 내가 이중 군대로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계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결심해서 한 걸음만 옮기면 하나님은 10걸음, 1000걸음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돌아오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신약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그 모습을 보고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안진뱅이가 순간적으로 믿음이 생겼고 거룩한 충동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상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깁스를 해보면 알지만 일주일만 있어도요 근육이 쇠퇴해서 한동안 절뚝거리거나 불편감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는데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신경이 다 죽었고 근육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보려고 전에는 의지도 작동을 안 했었는데 믿음의 의지가 작동되어서 다리에 힘을 주려고 하는 순간 그때 그 순간 신령한 능력이 임하여서 신경이 살아나고 힘줄이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할 힘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3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순간 하나님께서 이중 군대를 보내서 환영하면서 내가 돌아오는 모든 길을 내가 지키겠다, 함께 하겠다 힘을 보태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향 전환을 하기만 하면 그것을 마침내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야곱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중 군대로 보호하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돌아오기로 야곱이 결심한 건 참 좋은데 보통 이제 약대나 양떼를 몰고 갈 때 목자들은 미리 카우보이를 보내서 이제 초크를 하게 하거든요. 앞에 누가 있는지 먼저 달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양떼가 머물 곳이 있는지 어디서 물을 먹여야 할 것인지 앞에 도둑대가 있는지 그래서 카우보이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이것을 다 보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면 이제 주인이 방향을 잡아가면서 가는데 야곱이 보낸 척후병 2명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지금 특수부대를 이끌고 바람처럼 달려오고 있는데 기세가 흉흉한 것이 좋은 의도인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위기에 빠졌으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 오를까요? 어떤 것이 교과서적인 반응이죠? 만일 그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중 군대에 대한 환상에 대한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런 보고를 받고도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군대를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는 담대히 갔어야 하는데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데 야곱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사색으로 변해서 또다시 곧바로 야곱다운 행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늘 속이고 인간적인 지혜를 다 동원해서 사람의 할 바를 다 취하는 기질이 있는데 그게 먼저 또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소떼 양떼를 셋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인 넷과 아이들 13 막내딸 디나까지 남겨두고는 자기가 맨 뒤로 갑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소떼 양떼 1000무리를 가지고 가면 에서가 보고 이게 뭔가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말해줍니다. 3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이사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갔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야곱은 협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쟁은 나중에 항상 돈으로 끝납니다. 모든 분쟁은요 처음에는 감정도 있고
과거 이야기도 있고 다 나오지만 마지막에는 무엇이 맞아 떨어지면 협상이 되냐면 돈이 맞으면 협상이 됩니다. 돈으로 끝나는 것이 모든 협상의 본질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여기서 돌아가지 말고 직진하자. 그래서 먼저 돈을 들이매는 겁니다. 돈을 들이밀면서 에서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는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때가 도달하면 에서가 두 번째도 오고 세 번째도 에서가 또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말해줍니다. 32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곱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돈을 딱 들이밀었잖아요.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하면요. 에서가 자기 400명의 부하들 앞에서 지금 체면이 서는 겁니다. 부하들도 야곱 얘기를 한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 주인 에서의 종 야곱이 우리 주인에게 그토록 못살게 굴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막 주인이 화가 나고 그래서 주인을 따라서 막 오고 있는데 군대를 끌고 왔는데 첫 번째 때가 오고 두 번째 때가 오고 세 번째 때가 오니까 종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보니까 동생 태도가 좋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체면도 살고 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갑자기 그리고 여자 넷이 딱 나타나서 아이들 13명입니다. 인사도 하고 아이들 13명이 그다바지 하고 가서 끌어안으면 아니 그것 앞에서 칼질하고 다 죽이겠습니까? 갑자기 그러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맨 나중에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홀로 남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예의치 않으면 나 도망가면 된다. 나만 살고 나중에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단 도망가고 나면 뭐 그게 아내와 종들이 포로로 잡히든 어떻게 하든 내가 도망가고 나면 나중에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야곱은 항상 그랬습니다. 홀홀단신 남아서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야곱의 이런 자세가 한마디로 에서를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쫓겨난 이유가 형과의 증오와 갈등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의 자세가 있어야만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인격이나 신앙이나 삶의 자세가 아직 돌아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저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24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씨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 것을 보려고 하면요. 정확하게 이 씨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를 보려면은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또 있는가 찾아보면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똑같은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사건은 병행 본문을 통해서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길의 숙소라는 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길의 숙소라는 게 뭐냐면은 모세가 오늘 머문 곳은 약대를 몰고 가는 목축업자들이 잠을 자는 장소입니다. 주로 강가인데 물도 목이고 무엇보다 숲이 없기 때문에 모닥불 피워놓고 멀리서 나타나는 적을 미리 볼 수도 있어서 편편해서 쉴 수가 있는 장소인데 이것이 베두인 언어로 길의 숙소라는 것인데 모세도 거기 있었고 야곱도 야복강 길의 숙소에 있었는데 씨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씨름하는 이 장면에서 씨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 단어에는 씨름이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요즘식으로 번역하면요 격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격투기를 하는데 단순히 삿바 차고 하는 경기가 아니고 원문의 의미는 도적이 올라타고 죽이려고 하는 태도, 이걸 의미합니다. 옛날에는요 길의 숙소에 양떼를 몰고 가다 자고 있을 때에 도적이 나타나서 올라타고 죽이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씨름하는 장면의 묘사가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그 씨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책을 쓰고 여차하면 마지막에는 일단 나만 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씨름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은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야곱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습격해서 야곱과 씨름하는 모습으로 즉 야곱을 올라타고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도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길의 숙소에 있는데 어떤 놈이 날 덮쳐서 죽이려는 줄 알고 강도인 줄 알고 밤새도록 살려고 싸웠다는 말입니다. 아마 후회도 많았을 겁니다. 싸우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부하들 몇이라도 좀 남겨둘 걸. 다 보내고 나 혼자 남아가지고 나 혼자서 너무 고생한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죽지 아니라고 밤새도록 싸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씨름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씨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야곱과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적인 초능력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길의 숙소를 덮친 도둑처럼 강도처럼 그렇게 야곱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싸웠습니다. 하나님인데 그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쓴 방식은 씨름, 즉 자연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저 사람은 아직 온전치 못하는데 아직도 죄가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찌꺼기가 본질 속에 깊이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환난을 주세요. 그러니까 환난은요. 자연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잘 모르도록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되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행한 일이 자꾸 터지죠. 이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 같다. 바로 그때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인지 못합니다. 특히 야곱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웬만한 것을 다 해결하고 살아왔던 자수성가형 스타일 사람들은 이때 그거 인지를 잘 못하죠. 자기의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 웬만하면 다 해결해 왔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일단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하나님이 변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도
하나님인 줄도 못 알아보고 아주 야곱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얘는 참 고집도 세고 영적 감각도 떨어지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단계 실험으로 들어가십니다. 1단계 실험을 하시다가 2단계 실험인데 25절에 하나님이 실험의 방식을 바꾸시죠.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새벽녘에 갑자기 초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이제는 그 야곱이 환도뼈를 쳐버리죠. 그러자 힘줄이 위골되면서 야곱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때로는 압력을 가하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덤빌 때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방식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처음에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누리셔서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생기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깨달아지면 죄에 대한 압력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그것을 알면서도 육신이 약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죄를 반복하면 자꾸 일이 터지는 것을 겪으면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는 회개하면 좋은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직접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가서야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야 나가 떨어집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일찍 하나님 앞에, 성경의 온유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온유하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과 씨름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곱과 하나님의 대화가 매우 독특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씨름, 두 번째 씨름인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주고받느냐 하면은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씨름의 방식이 바뀌고 자기가 위골되니까 야곱이 깨닫죠. 아,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굉장히 야곱에게 신인데 묘한 말을 하죠. 씨름하던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날이 샌다. 지금 날이 이제 해가 떠오르려고 하니까 나를 빨리 가게 해라라고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신은 새벽이 오니까 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굉장히 이상한 대화입니다. 이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서 떠오르는 우리나라 어떤 설화가 없습니까? 그치? 우리 기선 형제 아주 근데 도깨비 설하고 비슷합니다. 한국 도깨비 설하고. 닭이 울면 도망간다. 도깨비는. 이런 거죠. 아니 무슨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날이 새는 것을 무서워합니까? 근데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 신이 빨리 나를 낳아달라라고 말하고 못 갑니다. 우리나라 도깨비 설하고 비슷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구약 성경의 해석 중에서 가장 큰 난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좋은 해석은 이런 폰 라드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폰 라드가 누구냐면요, 이 하이델베르크 구약학 교수였는데 나치에 저항하다가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길거리 신학자가 되었죠. 길거리에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히틀러와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는 설교를 하고 독일 백성들을 그 당시에 회개케 하는 사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나치가 망하죠. 히틀러가 죽고. 그러자 독일 사람들이 나치가 이제 무너지고 히틀러가 죽고 나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때서야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독일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히틀러 정권을 지지하고 모른 척 했었던 일로 생긴 그 끔찍한 일의 결과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 죄악을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제 독일은 망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기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폰 라르나 혹은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이 강단에 다시 복귀하고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폰 라르나 칼 바르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독일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독일이라는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질 그대로, 그러니까 괴테와 칸트의 나라, 즉 이성적이고 치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 그대로, 그 치밀함 그대로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 민족의 특성에 따라 죄를 지어서 유대인들을 아주 차근차근하게 학살하는 잔인한 이런 죄를 지었고, 우리가 우발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기질대로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설교하고요. 이것이 전후 독일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또 패전 후에 죄책감에 시달리던 독일 크리스찬들이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폰라드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성경 강해를 할 때 돌아가서 수많은 학생들,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까지 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신학자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통찰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면 전후 독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폰라드라는 분이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날이 밝으니 나로 가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 얼굴을 안 보이시겠다는 의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 얼굴을 안 보이시게 했을까요? 밤새 막 레슬링하고 할 때는 어두워서 안 보였을 텐데 해가 떠오르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았죠. 그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이사야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단 숯불을 천사를 통해 옮겨다가 이사야가 죄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사해서 이사야는 살아남고 죄만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왕궁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모든 영들 청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이스라엘에게 갈고 하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이사야서 6장 8절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선지자로 파송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죄 가운데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죄 가운데 인간이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각 소멸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바로 그 상황에 부딪혔는데,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날이 밝아서 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것을 내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폰라드가 주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입니다. 네가 아직 죄인이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나와 씨름하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보면 죽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기 싫어서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딱 붙잡고 늘어나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쉬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냐? 야곱의 입장은 이판사판입니다. 지금 환도별도 위골되었는데 신이 그냥 떠나면 신 앞에서도 내가 살아날지 모르지만 이제 에세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꼼짝도 못하는데, 그럴 바에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내가 진정한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나 죽이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야곱을 보고 하나님께서 얘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차라리 날 죽이라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본질을 바꿀 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요. 베드로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너를 베드로, 그러니까 게바 반석으로 바꿀 것이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본질을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야곱인 줄 몰라서가 아니고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도대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은 자기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성찰을 하죠. 직면을 합니다. 그리고 난 고백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본질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온 놈입니다. 자기 인생의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백을 야곱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존적인 자기 고백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형을 속이고 뱃속에서부터 반칙을 하면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넘겨받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 그 당시 최고의 사기꾼이 자기 삼촌을 만납니다. 라반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 라반도 엎어치기하고 이기고 돌아온 저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스쿨의 최우수 졸업생으로 졸업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제 없어요. 최고점이에요. 나를 당할 자 누구냐? 이러고 살아온 사람이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진지한 자기 성찰, 자기 측면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딱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네 이름을 바꾸겠다. 이 말은 네 인생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도둑놈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다른 이름을 주겠다. 그런데 그 이름이 네가 도둑놈 거짓말하는 자이니까 이름을 이제는 깨끗한 사람, 성자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동사인데 이겼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28절에 나오죠.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는 이제 온가족 예배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건데 이 28절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정말 야곱이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이겼는가? 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 저항하다가 새벽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나서 환도뼈가 위결되면서 덜컥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졌는데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졌는데 왜 이겼다 하실까요? 폴라드가 여기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져주신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져주시는가?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즉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대대 칭호가 됩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3,500년 동안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져주시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기 내면을 직면하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이스라엘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누구를 죄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는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가 다라고 생각하고 경험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진실하게 자기 존재를 직면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이 대화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도 되는데 야곱이 그렇다면 당신 이름이 뭐냐고 또 묻습니다. 야곱이 신적 존재를, 야복강에서 신적 존재를 만났는데 마침내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것을 알자마자 야곱이 뭘 요청하냐면 신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이고 축복하시는 신인 것을 알겠는데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늘어지고 있는 야곱에게 무명의 신으로 이 신이 자처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폰라드 해석이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폰라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에서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신과의 독특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명함을 주고 받았거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알면 그 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도움을 구하면 그 신은 언제든지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즉 항상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에는 그 신을 불러내서 특별한 도움을 얻으려는 이런 주술적 목적으로 신의 이름을 많이 구했습니다. 이처럼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적, 종교적 특권인데, 여러분 페르시아어 같은 게, 우화 같은 걸 보면 램프의 요정 같은 게 나오잖아요. 램프의 귀신은 이름이 한번 알려지고 관계를 맺으면 램프의 요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문지르기만 하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 우리나라 그 도깨비 드라마 보다가도 뭐 도깨비가 고기 구워 먹다가도 부르면 막 나오잖아요. 자꾸 나를 부르냐?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자다가도 다른 일 하다가도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와서 왜 불렀냐고 짜증도 내고. 이처럼 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알면 그 신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호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주문이나 부적처럼 신의 이름을 아는 것 자체가 그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점적 위치와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것이 고대인들의 아주 특이한 신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특수 코드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코드 번호를 안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듯이 참깨가 코드잖아요. 이처럼 이름은 신과의 관계를 맺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름을 알면 자동키 누르면 문이 열리듯 인간이 그때부터 신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이처럼 고대인들은 마술적 세계관, 신비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말은 욕심으로, 정욕으로,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막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의 신관을 반영하죠.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신들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이다라고 모세에게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이름을 구하는 본문을 구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것은 야곱이 비록 야복강에서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화가 덜 된 상태로 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이방적이고 이기적으로 살던 존재가 되어서 신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다시 이기적인 종교심의 발로로 핸드폰 번호를 얻으려고 하니까 주술적 동기로 신명 계시를 요청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와 같은 동기로 신명 계시를 요청하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히 그 이름 알기를 거절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와의 관계를 어떤 주술적인 것이나 코드를 통해서 인격적인 반응이 없이 관계 맺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신이다. 나는 내가 전인격적으로 너의 삶을 고백할 때 나타나고 도와주는 신이지, 하나님 고유명사 부른다고 나타나는 그런 기계적인 신이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중요한 것은 코드가 아니고 관계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야복강 체험한 그곳을 어떻게 기념합니까?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32장 30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야복강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에서와의 갈등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일어난 이 사건을 야곱은 두 가지 방식으로 후대에 전승시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통해서 이 사건을 두고 후손들에게 기억시키죠. 그리고 나서도 한 가지 방식을 쓴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를 브니엘, 뭡니까? 브니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광야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뒤부터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두고 저기가 브니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브니엘은, 저희가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삶의 거룩한 출발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광야 성소 명칭 브니엘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인이 돌아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이다. 브니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 수많은 굴곡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허벅지 둔부살을 먹지 않는 식습관을 가지게 하므로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32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싼 고기가 허벅지 둔부살이라고 그럽니다. 안 먹습니다. 아이들이 저 고기는 왜 안 먹어? 싼데?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음식 먹을 때마다 이 브니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승 방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브니엘에서 죄 용서받은 그 은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드러냅니까? 성찬에서 기억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32장 31절 시작.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 본문이 아니고요. 그가 브니엘을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쩔뚝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아니었죠. 환상이 아니었죠.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꿈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죠. 그런데 이 실제라는 것을 야곱은 어디에서 깨닫는가? 허벅지 아픔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례전적 흔적이라 그러는데 성례전적 흔적이 우리 삶에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고난을 받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지만 하나님이 그 상처는 여전히 남게 하십니다. 여전히 암으로 고생했던 그 흔적은 남아서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하고, 수술했던 수술 상흔도 있고, 사업이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걷는데 쩔뚝쩔뚝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은총에 대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아플수록 더 감격이 강하고, 아플수록 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일이 너무너무 생생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전적 고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흔적을,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몸에 지니고 삽니다. 생생하게 다리의 아픔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가는데, 그러면서 야곱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는 행렬에 소떼 양떼 아내와 자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33장에 보면은 그가 제일 먼저 앞서갑니다. 바뀌죠.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요정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이제는 돈도 안 보내고 자식도 안 보내고 자기가 행렬 제일 앞에서 쩔뚝거리고 갑니다. 좀 쩔뚝거리고 제일 앞에 섰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분이엘의 하나님의 은총이 새벽부터 가득한 것입니다. 내 쩔뚝거리는 아픔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나를 축복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에서 형님을 만나는데 더 이상 사람의 방식을 쓰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문제를 이제는 직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으로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드디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신기한 일은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침묵 속에서 폭풍 속의 바람처럼 다가오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저 멀리서 제일 앞에서 쩔뚝거리며 나오는 야곱을 보는 순간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분노와 증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신 형 에서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죠. 얼굴이 가까이 보일수록 그리고 다가와서는 점점 다가올수록 에서가 얼굴을 보는데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마침내 말을 멈추고 뛰어내려서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을 시작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여기 보면 증오보다는 사랑이, 용서와 화해가 물결처럼 넘치면서 분순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근데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신비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에서가 변했을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구절을 잘 읽어야 되는데 잘못 보면 야곱의 아보로 들릴 수 있죠. 33장 10절, 이게 신앙 고백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분이엘, 하나님 얼굴이 또 나타나죠. 밤에 어떤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낮에 형님의 얼굴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또 봅니다. 어젯밤에 나타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씻기시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킨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이 증오로 가득 찼던 에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하면서 에서의 얼굴에서 분이엘, 어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야곱이 낮에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에서를 향해서 야곱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인데요. 형님의 얼굴을 뵀는데 어젯밤에 나타났던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이 형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통곡하고 다시 감격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을 끌어안는데 형이 딱 보니까 에서가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깊은 신앙의 감동 속에서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갈등과 분노였는데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져야 다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돌아왔어도 싸웁니다. 돌아왔어도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은총이 임해야만 야곱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그리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총을 우리 한국 사회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몸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시누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전에 같이 사업했던 파트너일 수도 있고, 온갖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보기만 하면 증오가 올라오고, 내 마음에서부터 얼굴이 막 이그러지게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모습이 없어집니다. 야곱의 얼굴에 먼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본대로 변합니다. 여러분 큰바의 얼굴 있잖아요.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 모습으로 바뀝니다. 브니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얼굴 모습도 바뀝니다. 이것을 에서가 보는데 에서도 바뀝니다. 야곱이 에서를 보는데 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용서하고 화해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증오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퍼져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이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댓글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운전할 때 욕설로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그 분노를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적으로 증오 바이러스가 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그렇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그렇고 중국과 티벳도 그렇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나 전 세계를 확장해서 봐도 오늘 에서와 야곱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계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 증오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얼굴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증오와 갈등이 심한 사회가 없습니다. 진영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생각해 보면요. 6.25 전쟁 직후 이러한 내전 상태까지 가는 단계에 우리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6.25 전쟁 직후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증오의 바이러스가 꽉 차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분열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심각한 분열이 어쩌면 6.25 전쟁 이후에 일어난 분열 이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김일성이가 북으로 가서 4.18세 기준으로 딱 꽂고 안 보면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날마다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거의 증오 바이러스에 점령된 좀비 사회입니다. 인격이 다 좀비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들면 얼굴이 다 짐승처럼 변하고 이빨이 드러나고 물을 뜯으려고 합니다. 인격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인성이 무너지고 있죠. 남쪽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북한하고는 더하죠. 그래서 남북 간에 남남 사이에 증오가 가득 차 있어서 인격이 붕괴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상태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부 소모전하다가 우리는 무너지고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증오와 갈등을 넘어가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용서와 화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직면 안 하고 상대방만 보려고 하면 내로남불이 됩니다. 그러나 직면하기 시작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제가 하진 않았지만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신사참배부터 시작해서 요 근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와 요 근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을 찾아보니까 2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러나 그 20가지 이상의 회개 제목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사람들 앞에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자아실현, 진정한 자기 성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총은 브니엘의 은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 얼굴에서 증오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야복감 체험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야복감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아를 내려놓는 결단과 순종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며 죄사함의 은총을 얻는
죄 사함의 사죄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본질을 결정적으로 바꿔주시는 성화의 체험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 체험을 이미 경험한 성도는 늘 이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름으로 브니엘이라는 장소 지명으로 허벅다리 살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성례전적으로 기억하고 그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체험이 없는 성도는 거룩한 야복감 체험이 자신에게 꼭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떠났던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의 능력인데 그 용서와 화해의 능력은 오직 분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야곱입니다고 말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개인과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고백하고 그러나 주의 얼굴이 떠올라서 우리의 얼굴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로 화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다시 우리를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화해와 공존을 할 수 있는 그 사회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제가 그 주보에도 함께 나누어야 할 그 제목들을 나누었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브니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하고 그 체험들이 있게 되어주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례전적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아픔으로 보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더욱더 깊은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와 화해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하고 하나 되고 함께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김태형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